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무겁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을 믿는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토탈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백성들에게 프로데이트를 따져봤는데,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사후세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적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수가 많다고 하면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도 들어있지 않는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독특한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춘향이와 여러분 이복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의 소설처럼 드라마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있었던 그 사실을 누가 간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실제 상황을 지금 녹화를 해서 지금 생중계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 이들을 향해서 설교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를 꺼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없고 또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자였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또 한 사람은 부잣집에서 여러분 걸식하는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을 밝혔던, 그 인생은 이름을 나사로라고 하지만 그 존재 삶의 모습은 아주 비참한 거지라는 거지요. 또한 거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질병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의문점을 보았더니 왜 이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을까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밝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도 분명히 이름이 있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또 한 사람의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의 내용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이 두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삶이 서로 달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대요. 좀 낙천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반대로 한 사람은요, 우리들이 싫어하는 온몸에 지금 여러분 온몸에 질병으로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또한 질병으로 만신창이 됐으면 조용한 곳에서 지내야 되는데, 이분은 또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또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거지 생활을 하더라도 어디서 하자? 부잣집에서 하자. 참 똑똑한 사람이. 그는요, 그 일대에서 최고의 부자인 이 부잣집의 근처에서 바로 문 밖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서 먹고 남는 버려진 쓰레기 같은 것들을 그는 하루의 삶에 양식으로 삼고 그런 먹고 살았다는 거죠.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구차한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았더니 이 두 사람 모두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도 누가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거지가 먼저 죽은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도 같은 날에 죽었대요. 그런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지는 죽어서 어떻게 해요?
선사들이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갔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자라는 사람은요, 장사되어 음부 곧 지옥에 떨어졌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믿지를 않았어요. 또 경험들도 부족했어요. 체험담들이. 그런데 이 시대에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체험담이 참 많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왜 이 시대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체험담이 그리 많을까 보았더니, 여러분, 바로 심평소생술, 바로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바로 심평소생술을 통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내용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참 사후세계를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소개를, 또한 글로 소개를 하고, 또한 각양각색의 매체를 통해서 소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임종을 하면 그냥 조용히 화장을 해서 또 묘에 묻습니다. 또한 여러분 화장대에다가 또한 여러분 다른 곳에다가 조심 모셔놓지요.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임종을 하게 되면 꼭 가까이 곳에다가 묻지만 어떻게 합니까? 비문을 써놓지요. 거기에다가 각양각색의 글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 글 내용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미문에 써 있는 글들이 하다 신기해서 여기저기 다 읽어다 보다 보니까 특별한 글귀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글귀를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썼냐면, 나도 그와 같이 서 있었어 한 첫 구절이 딱 나오더래요. 그 이야기를, 그 미문의 그 첫 소절을 보고 너무너무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글귀를 보니까 나도 그와 같이 똑같이 웃었어. 그래서 정신이 뻗쩍 나서 세 번째 글귀를 보니까 그대도 나와 같이 곧 이곳에 올 것이요. 딱 간단하게 세 마디의 이 글귀가 놓여있다고. 이분이 한 번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는데 그 시간 이후부터는 그가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했다고 그런 글귀를 보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정말 이들이 죽은 후에 부자는 지옥에, 또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이들이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무리들이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 속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 나오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사실일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으로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인생의 이 세상에서 끝나면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그 방법으로도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과연 나는 이 부자와처럼, 이 거짓 나사로처럼 나도 이 세상과 이별을 한다면 나는 과연 어디를 갈까? 여러분들이 그 답의 진단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 나사로는 과연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갔을까요? 얼마나 뭘 잘했길래 천국에 갔을까요? 반대로요, 부자는 어쩌다가 지옥에 갔지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지옥에 갔을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요? 반대로 다시 한번 부자는 어쩌다가
지옥에 던져졌을까요? 부자는 많은 돈으로, 돈이 너무 많아서 부자에서 지옥에 갔을까요? 돈이 많으면 지옥에 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부자가 돈이 많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많으면요, 나름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선교도 할 수 있고요,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고요, 이웃도, 고아도, 가부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암만 믿음이 좋아도요, 돈 없으면 도울 수 없어요, 선교할 수 없어요, 이웃을 도울 수 없어요, 고아를 도울 수 없어요, 가부를 도울 수 없어요. 이왕이면 부자가 좋지요. 부자가 돼야지요. 돈이 많이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많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죠. 부자는 많은 돈으로 나름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도움을 받는 사람 또한 무수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 그런 남을 도우지 못했을 거예요. 가부를 도와주지 못했을 거예요. 고아를 도와주지 못했을 거예요. 선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도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병도를 만신창이 됐는데 누가 그분의 전도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늘 남의 신신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늘 남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모습, 이런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 거지 나사는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자는 지옥에 갔다니,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가요? 어떤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에 갈랐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과연 정말 믿는다면 오늘 나는 어디에 갈 수 있는가? 먼저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복되고 거룩한 날, 먼저 내 믿음을 먼저 진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천국과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개를 한다 하더라도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사람, 우리 주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소설책처럼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두 사람을 빗대서 생중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와 지옥에 있는 부자를 생생한 라이브를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절대 지옥 가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것은 절대로 지옥 가지 말아라. 여러분, 지옥 가지 맙시다. 지옥 가지 맙시다. 지옥 가지 맙시다. 믿음이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죠. 영접을 했어도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이죠. 어둠이 악한 자에게 넘어지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생방송으로 보여주시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어서, 또한 죽음 위에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곳에 머무는 것이 필연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요, 여러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답이 본문에 있더라고요.
다 같이 다시 봅시다. 29절의 말씀이 답입니다. 29절 통해서 어떤 이 사람은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자 가난한 거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오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전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고 한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지옥에 간 것은요, 돈이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 것은 왜 천국에 갔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구치한 삶을 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누군가의 전도자의 그 전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듣고 받아듣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그 전도의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가 천국에 갔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가 천국 가고,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예수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간에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신명철 목사도 다른 것을 그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하려고 이곳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이곳에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섰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오직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또 이곳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라고. 여러분,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영접하.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움을 약속하는 그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이런 곳이란다. 여러분, 천국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품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위로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앞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당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힘든 일이 요거저거 많이 있었지요. 남들이 잠자야 될 시간에 기도하러 오고요. 남들이 맛있는 거 먹을 시간에 여러분 금식을 하고요. 남들이 좋은 곳에 다닐 때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또한 헌신으로 물질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서 보상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상받읍시다. 보상받읍시다. 위로받으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을 위로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보상이죠. 보상이 무엇입니까? 상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상급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옥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23절의 말씀 봤더니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 돼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마치면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일을 해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노동을 해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만큼은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끝없는 고통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역사한다고 그랬습니까? 24절의 말씀 보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다. 여러분 지옥은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자비가 없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여러분 부자가 뭐 했어요? 자비를 구했어요. 어떤 자비요?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 물 한 방울도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의 자비를 가지고 여호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 내세에 대해 의심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생각을 바꿉시다. 그래야 저도 하늘나라가 상급을 받지요. 여러분 이탈자가 있단다 하면 누가 제일 책망을 받을까? 저거거든요. 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르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바르게 천국을 전하지 못하고 바르게 지옥을 전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그런 백성들이 21세기 교회에 나온다 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의 비유를 맡을 장소가 아니에요. 분위기를 돋구는 장소도 아니에요.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25절에서 그리 말씀했어요. 지옥에 가면 불행한 기억들이 살아난대요. 참 그렇죠.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기억이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부자는요 지옥에 갔는데 지상에 있는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이 형제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옥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 절대로 내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 기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이 땅에 끝나는 그 시간까지 모든 지약된 것들이 다 기억난다는 거죠. 행복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죄 지은 것도 기억납니다. 그 고통, 전도했던 사람들도 기억이 납니다. 이 땅에 살았을 때 누가 전도지 한 장 던져줄 때 그걸 생각 없이 버렸는데 지옥에 갔더니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전도지 받을 걸, 그 전도지 받고 교회 갈 걸, 무엇이 그리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여러분 전도지 돌린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전도지 돌린 줄 압니까? 여러분들보다 못해서 전도지 돌린 줄 압니까? 여러분들보다 못 배워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들 앞에 간절하게 요청한 줄 압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전도지 돌리는 이들은 여러분보다 잘났어요. 똑똑해요. 여러분들 환경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돌리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가짜게 생각합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전도를 돌리거든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수고하신다고 복음의 경례자가 되시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입술을 바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생각,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지옥에 가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놓여지지 않아요.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형제 다섯이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은 자비와 긍휼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지옥은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지옥 같은 고통이 아니라 실제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에요. 고통의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요. 지옥 같은 고통이 아니라 실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옥에 안 갑니까? 유일한 길은요, 오늘 1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그 복음의 전도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에게 오늘 이 부자의 형제가 다섯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형제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증거할 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듣는 자의 그 심령의 마음을 열어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의 권세에서 형제들을 구원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지금 전도할 시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고요? 코로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임종이 잠시 휴가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이 없어요? 자, 코로나 끝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임종이 또 시작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요 코로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코로나와 상관없어요.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만나는 이들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입술이 되시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는요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너 이제 보자, 너 천국 갈 사람 같으네? 천국 가. 아, 너는 안 되겠다, 지옥 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는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죽고 나면 바로 천사가 데리러 오든지 악한 사단이가 데리고 오든지 바로 0.01초로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머물면서 여러분, 나를 어떻게 장례를 어떻게 치는 거 구경 좀 하다 가죠? 아유, 뭐 친척집 좀 가고 친구 좀 만나보고 가자? 여러분, 다 헛소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끝나는 동시에 0.01초도 여유의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데리고 가요. 뒤돌아볼 시간 없어요.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고 할 시간 없어요. 여유 부리는 시간 없어요.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바로 데리고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도 우리 모두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 지옥에 갈 자들을 살려야 될 때예요. 누가?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천국 달랑 가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의 형제들은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건 나중 일이에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자녀들 만나거든, 손자 손녀들 만나거든, 야, 너 교회 다니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한 번에서 안 되면 10번, 10번 안 되면 20번, 20번 안 되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내가 살아있는 그 생의 기간은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이 세상 끝나 아파트 100평 샀다네, 땅 샀다네, 사업이 잘 된다네, 내 자식이 출세했다네,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자랑. 할렐루야 하면 예수 자랑하자고요. 여러분 100평 사는 거 예수님께 관심 없어요. 사업 잘 되는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출산한 거 예수님께 관심 없어요. 오직 주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파트를 100평 샀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더 많을까요? 좋은 직장이 취직했으니까 상급이 하늘나라 있을까요? 그런 상급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지 듣습니다. 들어야지 믿는 거 하죠.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전하든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말을 할 줄 몰라도 우리 주님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지옥이란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당신들 지옥 가겠구만, 그 이야기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싫어하는 이야기는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옥이라는 말을요 18번 사용을 했더라고요. 18번. 공관복음에 보니까 18번이나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말을 강력하게 어필을 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내 형제 5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가 있습니까? 불신자의 형제가 있어요. 여러분, 믿다가 낙심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내 형제들입니다. 이들을 그냥 둔다면 이들의 도착지, 그들의 종착지는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들려주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전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를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 부모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지옥에 보낼 수 있어요? 지옥에 잘 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자녀의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내 부모가 지옥에 가는데, 내 형제가, 내 자식이 지옥에 가는데 무슨 부모의 자격이 있고 무슨 자녀의 자격이 있고 무슨 형제의 자격이 있어? 복음도 전하지 못하면서. 그건 아니죠. 정말 내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당신이 언제부터 예수 믿어서? 나는 어제부터 믿었지만 나는 그래서 후회한다. 예수 믿자. 여러분, 낙심하는 형제,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경기를 일으키는 자녀들, 여러분 그래도 전합시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한 책임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자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빚을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갚아야 돼요.
이 빚은 돈으로 갚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의 전도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할 때입니다. 결단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지만이 불신자의 장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냈대요. 우리에게 주었대요.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서 전도를 했어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도를 했건만 우리는 무엇이 잘났다고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투자해야 돼요.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벨보이도 안 된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 싫은 소리에도 우리는 다 맞춰줘야 돼. 누가 그랬어? 우리 예수, 우리 하나님이 안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땅에 내려오시고 십땅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예수 믿어라. 그리고 내 있는 곳으로 와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동서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와 가르베 캔데스레벨 원래 할렐루야. 잠 좋으신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